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예전의 기도와 사뭇 달랐습니다. 허공을 치는 듯한 묘한 기분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속에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혼자 읊조리는 듯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벽을 향해 허공치듯 기도가 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딱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기도는 뭔가 막혀있는 답답함이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일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를 재차 시도하지만 여전했죠. 해는 떠올라 차창밖에 비추고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제 기도를 마쳐야 할 시간인데 하며 여쭈어 보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육교에서 한 할머니가 아기를 얻고 플라스틱 작은 바구니를 앞에 두고 적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오주머니에서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그 할머니를 휙 지나가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적선을 원하는데 제가 휙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 봇물 터디시리 은혜가 부어져 그날처럼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다양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의 체험은 잊지 못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되죠. 평생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소중한 체험입니다. 그 체험을 두고두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체험적인 것, 신비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신앙의 탈선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부활이 실제임을 증명하셨습니다. 비로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비유가 아닌 실제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도마에게 이 감격적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오히려 도마가 큰 소리칩니다. 이 사람들 보아하니 단체로 제정신이 아니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제발 정신 차려 이 친구들아. 그러면서 그는 내 두 눈으로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만이 믿겠다고 왔지요.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짠하고 도마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의 말대로 창자국과 못자국만 손을 만져보라 하십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신앙은 더더욱 소중하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양한 신비로운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일교차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양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죠.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장막을 치고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떠나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마냥 그 자리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으면 그들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은 움직이게 되죠. 이 신비로운 역사는 결국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날의 구름 기둥은 말씀을 뜻하며 성령 인도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구름 기둥의 신비로운 체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인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다다르게 됐죠. 이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가에 발을 적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넘실거리던 요단강 물이 뚝 끊기면서 길이 생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가 건너편에 당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뜻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불순종을 할 때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완성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말씀을 아는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님을 사모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